할렐루야. 주님을 늘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늘 충만히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늘 살아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의 주일로 우리 교회마다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은 10계명 이전에 사람의 근본 기본입니다. 전륜입니다. 전륜. 꼭 10계명 이전에는 그럼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네. 법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법을 새겨주셨어요. 율법, 10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새겨줬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전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그 법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니 자비니 용서니 하는 그런 거, 선행이니 하는 거 다 하나님 주신 법이래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이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가 됐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파괴돼 버리면 형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전륜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옳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이게 찌그러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양심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세운 겁니다. 법을 세운 게 10계명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래서 너희들 안 하면 벌받아. 이게 율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해, 안 하면 벌받아, 이런 거예요. 그런 법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벌써 부모 공경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전륜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게 바르게 지켜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화만사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여러분 제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를 거예요. 어떤 게 부모 공경인데, 자식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부모 공경이나 또 부모님들은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야 공경이야 그런 것보다도 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식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고, 자식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병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가시면 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공통점이지요? 제 혼자 생각입니까?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무나 됩니까? 예?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참 아프고 병들고 그럽니다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에 관한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다는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고 이래도 육신에 병들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만 마음마저도 약해져 버리고 그래요. 마음마저도 약해져 버리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혈압관계 때문에 몸좀 누워 계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좀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 목사나 그게 교육자 부르면 될 일이지. 굳이 또 뭐 이 목사 영광계 목사지 뭐 우리 처갓집이 목사인가? 그게 좀 불평 아닌 좀 짜증도 내고 했습니다만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뭐 눈물을 좀 지으면서 굉장히 좀 서글픈가 봐요. 이러다가 이 또 중풍이나 안 되나 하고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몸이 약해니까 마음마저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붙잡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은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쭉 기도했더니 어른이 말씀도 잘 못하시던 어른인데 아멘 그건 똑똑히 하시더라고. 예? 그래 어쨌든 참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저도 염관교회 94년도 왔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다 펄펄하고 생생하고 다들 그랬어요. 세월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세월의 소리가 막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이 약할 때에 제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 뭐 이 목사가 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야지. 예? 뭐 은사, 신유의 은사마다 기도하면 툭툭 떨어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도록 그걸 못하도록 딱 하시는 거야 지금. 예? 했다가 막 이 목사 교만해가 야단쳤을 거야 막. 그리고 그때마다 참 나의 약함이 자꾸 보이고 야 참 무능하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호텔을 수천억 되는 호텔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하워드 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가 난 신문에 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영양실조를 죽었답니다. 그 부자가 영양실조를 죽다니. 그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 부에 대해서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부에 대한 어떤 의심, 혹시 내 재산을 누가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의심,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 밥을 먹어도 혹시 누가 이 밥에다가 또 안 좋은 걸 타가지고 날 죽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 집에서 밥 한 번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의사를 부르는데 의사 오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의사를 통해 가지고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날 어쩌다가 탁 이렇게 살해할까 싶어가지고 의사 오지 마라. 사람도 만나지 마라. 무섭죠. 이 사람은 몸식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무슨 깡통 같은 그런 거 사다가 혼자 몰래 그냥 조심조심 먹고 이래 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응급차, 구급차를 타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가다가 죽었어. 그리고 병원에서 이 부검을 해보니까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병든 데도 없고 탈난 데가 없어요. 단지 이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영양실조다. 영양이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를 가지고 돈을 가져도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람이 약한가. 그래 여러분, 그래 가지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예수를 믿었으면 몰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용기를 막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7절을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몸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몸이 뭐 대단한 어떤 것 같지만 이 흙덩어리 예. 질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은 여러분 무슨 그런지 도자기 그릇하고 다릅니다. 도자기는 특별히 흙도 좋은 흙을로 하고 굽기도 수천도에서 여러 번 구워야 비로소 작품이 나오는 게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토기, 옹기 같은 거는 항아리, 이게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그 질그릇은 저 논에 흙이나 아무 데나 가서 흙 파가지고,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수백 도 우리 올려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 굽어내고 밖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 값싸고 별로, 흙도 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그릇이요 사람은 뭡니까?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예쁜 거 칠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집니까? 질그릇에다가 아무리 학벌, 권세, 명예, 재물, 인물 그거 다 입힌다고 그 질그릇이 그 건그릇이 됩니까?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제가 작업 장갑을 낀다 그랬습니다. 작업 장갑을 끼고 벗으면은 뭡니까? 이 장갑은 뭐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끼고 있으니까 같이 사용되지. 벗어버리면 그거는 쓰레기통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자면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흙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덩어리로 안 빚으시고 왜 하필이면 흙으로 빚으셨나? 이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질그릇 속에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귀중하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은 그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예.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지 혼자 떨어져 살아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그냥 사람은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은 시체에다가 여러분 시체를 보관한다고 어떤 사람 북한의 김일성이는 그랬다면요. 예? 죽은 시체를 거기다가 깨끗이 닦아 화장하고 그 다음에 유리관에다 딱 보관해뒀어요. 그 북한의 최고 보물이야, 그거는. 그 최고의 보물을 여러분 안방에다가 모시라면 여러분 모시겠어요? 이 북한의 최고 보물을 여러분들이 드린다. 자, 김일성 시체 여러분 안방에 모시겠어요? 아이고 참 불태워서 살아야 돼. 그거는 불태워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아무리 참 아름다운 것을 지향해도 사람은 여전히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내 몸이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면 마음마저도 위축돼 가지고 그러게 되는데 위축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명예는 나는 왜 못 가질까? 예? 다른 사람은 권세를 잘 가지더만 나는 왜 반장도 못 될까? 여러 가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을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또 나의 마음을 스스로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얼굴에 화색을 띠고 우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은 여러분들에게 온갖 미끼를 던질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눈이 딱 안 보이도록 가리고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들 영적 소용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나중에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그릇은 여러분 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오늘 일이 건강했다가도 내일 무슨 병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당장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건 맞죠? 예?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도 일단 어제 아래 그분 참 건강한 줄로 같이 인사도 하고 나누고 있는데 대가는 위암 3kg 그만 수술 받아가지고 넘어져 버렸네요. 이런다니까요.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이 모습을 내일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이게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운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지만 우리가 잘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는 질그릇이라는 거 알고 하나는 모배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멀쩡한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 됐던 우리 청년 있잖아요. 이사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 참 독재자 같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 인기 연예인들 여러분 어쨌든 젊게 보이려고 얼굴에다가 온갖 수술도 하고 보톡스를 하는 거 넣어가지고 늙은 사람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늙으면 늙은 걸로 표내야 아름다운 게지 안 늙어 하는 그 모습이 더 너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늙으면 좀 젊음도 있어야 되고, 예? 좀 흰머리도 이렇게 좀 나야 되고, 예? 그래야지. 그래, 여러분, 참, 그러다가 우리가, 금그릇이 되는 건 아니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질그릇이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경의 우리 선진들이요. 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예 그러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예 그랬지요. 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펑펑 터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바로 왕 같은 사람,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대단한 어떤 자기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턱 때려버리니까 그만 짐승이 돼버렸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야, 내가 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라니 참 나라는 존재 대단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 탁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루아침에 짐승이 돼가지고 정신이 백 돌아버려. 그 신하 들어보면 아이고 왕이 왜 이랬나. 그리 왕을 끌고 저 뜰에 가가지고요, 계집 비슷한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7년 짐승한테 같이 살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내 발로 다니면서 어메 그러고 왜 그러고 이런 짓 했다니까요. 왕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가 왕이라고? 너가 세상 천하고지 다 가졌다고? 그래 어떤 존재인 거 너가 한번 볼래? 그래 하나님께 턱 건드려 버리니까 그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해야 돼요. 네? 두려워해야 할 뿐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섬겨야 할 뿐만 섬겨야지. 그분을 외면하고 내 인간 존재를 드러내가지고 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네? 나를 더 생각하니까 자꾸 나의 약점이 들어올 때는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 나는 어차피 질그릇이고 나는 어차피 약한 존재고 나는 어차피 죄인, 나는 어차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실망하지 않고요. 오로지 나는 이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낙심이 타고 갑니다. 와 이랬지. 그 하루아침에 또 아름다운 거 젊음이 왜 사라지지? 자꾸 우울증도 오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자기 교만에서 옵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우울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런 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울증 안 옵니다. 마음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 될 일이지. 그럼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죠.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막 그냥 낙심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자기 교만이란 말입니다. 자기 교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의 높은 왕입니다. 최고의 높은 아름다운 왕인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이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높여주시지. 하나님 참 내가 대단하지요? 이 말하면 대단할 겁니다. 한 톡 때려버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은총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고린도후서를 봅니다만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참 위대한 성자지요. 예? 바울도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작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을 지는 거예요. 병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 많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길이 막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그 열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뜻이라. 그걸 하나님께서는 안 열어주시는구나, 그냥. 예? 어려움 주시고, 뭐, 일사천리에 막, 만사형통 길이 쫙쫙 열리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뭐, 온갖 장애물이 다 있으니 이게 죽을 짓이에요, 죽을 일이라. 그래서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지경까지 가서 어떤 경우는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이걸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고 나는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고 이적기적도 일으키고 막 병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내 몸에 이 병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여러분 간질 알죠?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뒤로 자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간질. 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간질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만 창피스러운 거야. 남들을 위해서는 자기 헌신 다 봉사하면서 자기는 지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번이나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작정 기도만 한 40일 금식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얘기 안 하셔. 하나님 아무 대답 대꾸도 안 하셔. 그 위대한 사도에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3번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대꾸 안 하시면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원래부터 대꾸 안 들었거든. 네. 하나님이 대답도 못 들으시거든,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냐,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될 똥말똥 하겠죠. 네. 그래서 3번 작정한 기도도 받고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때 이제 응답이 오기를 뭐라고 한다면, 야야, 그만해라. 나의 은혜가 그만해도 너한테 족하니까 그 기도하지 마라. 너가 약한, 너 몸에 병이 있는 그게 너가 복인 줄 알아라. 병 없으면 네가 교만의 인간 안 될 거야. 내가 일부러 사탄이 까시는 네 몸에 줬다는 게 알아라. 알겠느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사탄 마귀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참 심오한 뜻이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깜깜하던 머리에 햇빛이 쫙 떠오르는 화색이 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몰랐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때로는 뭐 주야 주 해도 내가 돌아서 숙소만 돌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겨운데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내 병 주셨는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래 성경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 약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리라 그랬거든요. 야, 우리는 거기까지 수준 아직 못 미쳐요. 그 이론은 알아도. 내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여러분, 자랑하겠어요? 내 늙어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병약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우리는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수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배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드디어 그게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보배를 주시려고 계속 보배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그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았다. 그래. 내라는 존재,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뚜기처럼 놈이 또 일어나고, 지금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뚜기가 있다. 오뚜기 속에가 오똑오똑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죠?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무거운 이런 추가 있어야 넘어진 놈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난다. 무거운 추가 없으면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뚜기란 말이에요. 오뚜기 사도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지고 영광의 찬란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나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더 약해, 더 병도 많아, 더 몸도 약해.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배를 담아놓게 그 보배가 귀한 거야. 보배가 나는 몸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주신 이 보배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약점, 나의 죄, 나의 멸망, 나의 모든 인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흡수하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불태우시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 겉으로는 우리가 약한 존재지만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했고 앞으로도 살게 하겠으며 앞으로도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이제 승리한다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그릇에 뭘 담겼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세상의 명예 권세 아름다운 그릇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릇 속에 없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 특별히 뛰어난 어떤 그런 그릇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에 누구를 봤다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의인?
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그릇은 완전히 이거는 멸망의 그릇이야. 깨져야 할 그릇이고, 그거는 불타 사라져야 할 이런 더러운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보기 전에 그 그릇 속에 누가 있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보배들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 덩어리 온통 여러분 죄만 있다면 벌써 망하고 말았어요. 옛날부터 뭐 우리나라가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한국 땅 덩어리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성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그만 이만치라도 성장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 비교해서 내가 뭐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우리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네요.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인 것을 안 보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호믿음을 보시네요. 예수의 사랑을 보시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실감은 안 나죠? 네. 그건 맞을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일단 믿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감은 안 나요. 하나님이 내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나를 존귀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다 있다니 그거 이상한데. 하지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이고 내가 못 믿어 그래요. 내가 못 믿어 그런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신다요. 그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없으면 자꾸 약해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외모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여러 흰머리가 검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삐뚤어진 코가 바로 됩니까? 아무런 외모는 필요 없거든.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달라진 게 있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네. 내가 옛날에는 인생 살고 인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따라 죽으면 된다고 하는 옛날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뒤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거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내한테 손해받은 사람 난 꼭 원수를 가고 복수를 봐야 되는 걸로 알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부터는 원수마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 돈에 가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음방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또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은 모두 다 변하고 사라지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환경적인 것도요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깨져요. 예. 환경도 언제나 좋은 환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항상 그것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변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생명,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 없습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 기죽고 살고 왜 약하다고 기죽습니까? 예? 늙고 병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정신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약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요. 예? 또 울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꾸 밑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자꾸 뒤에서 막 바람을 일으켜줄, 성령의 공기를 일으켜줄 사명과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자꾸 여러분 일으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하면 귀찮음을 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눈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신령한 은혜를 가슴속에 안고 우리는 이 세상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의 도전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질병,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뭐 이런 것이 다 우리 속에 공격을 해오더라도 여러분 아이고 내 약한 놈아지,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근심에 빠져버리고 불안에 초조해져버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어디다 우리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 믿는 능력을 어디다가 여러분 찾고 채워놓고 그건 안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쓸 때에 여러분 정말 피눈물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뭐 시간이 더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8절 이하는 제가 읽지도 안 했어요. 지금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이런 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 집에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오게 싸게 두려움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거꾸로뜨리게 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내가 감당하면서 할렐루야 했다고 하니까 하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비록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